가끔씩 사람을 만나면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생각난 대로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락방 만나서 참 복음을 알게 됐는데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면 그 율법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을 얘기하면 오히려 그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게 될 수 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율법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냐 아니냐라는 게 참 중요하겠죠. 내가 복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율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약속됐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역사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이를 갈며 분해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에 봐도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그 율법은 선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많은데 이제 불조심하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건물 지면서 보니까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할 수가 없구나 싶은 거 있죠. 모든 작은 부분에도 이 시에서 정하는 법대로 모든 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쭉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법대로 지켰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함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인데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해라 하지 마라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말이 참 부담이 되고 듣기 싫은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에 따라 틀린 것이 아니라 말을 받는 사람에 따라 틀려지는 거겠죠. 그게 맞다면 말씀 전하는 저보다는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이 맞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가 맞다면 사실 이거면 다 끝난 건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계속 오직 예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내가 나만 그리스도니까, 나만 그리스도니라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쭉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본인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미 되어 있던 사실을 말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 없냐지, 말을 똑바로 못 전한다, 그거는 사실상 맞는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틀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더니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부터 예수님께서요, 이제 17장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본인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말씀도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세 명이요,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냐?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시려고 세 명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왜 세 명입니까? 이왕 데려가려면 다 데려가지. 세 명만 혹시 알아들을 것 같아서 데려간 건 아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 명을 데려가신 이유가 있는데,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울 때는 두세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 명은 증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2명, 3명이 돼야 이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구나, 말씀 성취된 그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그랬더니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어떻게 변했을까요? 옷을 갈아입으셨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변했을까? 그 설명이 나오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기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러면 그 안에 계셨던 이제 신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그랬더니만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마태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셨는지 적질 않습니다.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 내용을 적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돌아가셔야 될 그 부분인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누가복음 9장에는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서로 대화 가운데 증인인 거죠. 셋이 돌아가시는 거구나.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들어야 될 내용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베드로는 딴 걸 본 거예요. 말씀하신 세 사람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와, 엘리야네, 모세, 그렇죠? 난리 난 겁니다. 이제 유 목사님 입당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가지고 교회 한번 미리 쑥 둘러보시는데, 제일 먼저 사진 찍자고 그냥 최숙 집사님이 달라오셔가지고 유 목사님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막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어찌 돼야 되나. 유 목사님 사진 찍자고 막 찍으시고, 그 뒤로 막 계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찍고, 이제 이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뭐라 그러냐, 여기다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 가 있는 곳에 그게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관심 가 있는 곳에 가 있다면 그 대화 내용을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관심 있는 데에 관심이 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관심에만 있으니까 뭡니까? 그 세 사람의 내용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모세, 엘리야 같이 살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화 내용을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데려갔는데 이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 지 생각이지. 그죠? 자기 생각이야. 여기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이제. 그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그래도 기본은 됐어요. 그죠? 여기 있자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같이 살죠. 예수님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말할 때에 무슨 얘기죠? 아직 베드로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말도 끝나기 전에 구름이 확 이거 덮친 겁니다. 이거 와서 대화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 대화 내용을 듣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야 이거야 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하고 딴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안 되겠구나 하고 구름을 보내죠. 그래서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왜냐?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것,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왜 그게 안 보이냐?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야 엘리야 모세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늘 그 속에 주님은 대화 내용 이걸 보고 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는데 그죠? 그 선지자의 최고 증인 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두 사람이 야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돌아가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3명이 증인으로 가서 야 내가 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맞아. 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다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산업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찬양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말씀, 그리스도 없는 기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요 구름을 빨리 베드로가 이 말 끝내기도 전에 자 우리 초막 셋을인데 구름이 빼빼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그죠?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도록. 근데 희한하지 이것만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 못 듣는 겁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미 우리 생각이 뭐라고 확 들어와 버리면요 아무 얘기 안 들리죠. 그렇죠? 이게 시달리는 사람 아무 얘기 안 들립니다. 자기 생각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진짜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포럼하고 제가 포럼 일다 되니까 사람들 보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포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남의 포럼을 다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포럼할 때 그 기본이 저 사람은 무슨 포럼을 하는지 그걸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붙잡은 언약, 그죠? 저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걸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뭐 하냐? 자기가 포럼 할 거 그거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하려고, 그죠? 잘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막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막 이러면서 남의 얘기를 못 듣는 겁니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할 포럼이 없으면 남들이 하는 포럼을 귀담아 들으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뭔가 내가 해야 될 걸 못하고 생각이 딴 데 뺏기게 되니까 자꾸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였냐면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거 했어요. 그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교훈을 들으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 고집 세요. 그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진짜 끝까지 아닌 거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리를 불어놔야 그래야 이제 양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십니까? 양들이 순하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 거짓말입니다. 아주 양이 어떻게 설명해? 그 탈을 쓴 거예요, 양이. 그죠? 순하다는 탈을 쓰고 매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늘 무리를 이탈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탈하는 양이 있으면 목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다리를 분질러 놓는답니다. 이렇게. 왜냐?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꾸 이탈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딱 분질러 놓는데요. 그러면 그 목자가 열받아서 분질인 겁니까? 이 새끼 때문에 맨날 돌아다니고 그래 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분지르냐? 도망가지 말고 다치지 말라고. 왜냐면 혼자 이탈하게 되면 늑대나 곰이나 와서 잡아가니까 위험에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분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집중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말씀을 집중해 듣지 못하니까 자꾸만 와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왜냐?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문제 어려움이 왔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그건 예배다. 진짜요. 예배를 하면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교제가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예배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데 날 힘이 난다.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같이 하면서 막 힘이 난다. 그래야 됩니다. 야, 지금이야말로 한 2, 3분 잘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찬양할 때 좋고 말씀 드릴 때 좋고 기도할 때 좋고 헌금할 때 좋고 성도가 서로 만날 때 좋고 여기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배가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들을 자꾸 찾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예수가 자꾸 답이 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답들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찾아야 되죠.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을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소리가 확 나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거 뭐지?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두려움 가운데 참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요. 모든 어떤 일들과 터지고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마다 예수님은요 빨리 바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건져내시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손을 댔단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안심시키는 겁니다. 야 내가 여기 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냐? 주님의 이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아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사라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 해야죠. 어떤 사람은 하루 걸려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좀 기도하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속담이 얘기를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비가 안 오면 인디안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대요. 이제 제를 드리고. 단 제를 이렇게 비가 안 올 때 제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비의 응답을 안 받아본 적이 없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봤더니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 제가 볼 때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반드시 오거든요.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좀 해보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네. 오늘 안 좋네. 내일도 안 좋네.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만 하면 다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사실상 안 믿은 거였죠. 처음부터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내가 관심 가진 대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그 현장에 가 있게 되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자 하시는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되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결단을 내리려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모여가지고 결단 내리자. 그래서 새해마다, 올해는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새해마다 각자들 결단 내리잖아요.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 다 하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결단 내리셨습니까? 언약의 결단 내리셨겠죠. 혹시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었겠죠. 그죠? 언약의 결단입니다. 언약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올 한 해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체험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해가 되어야겠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 없이 그 자기가 늘 생각하던 것을 추구하는 거죠.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는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언약 회복. 그렇죠. 언약 회복의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예배가 내 삶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시 봐야 될 성경 구절이 8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눈을 들어본 겁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고개 숙이고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렇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두려워하는 사람 없죠? 고개를 숙이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했더니만 고개를 들어서 보니,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이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는 뭐, 나에게 오직 예수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오직 예수는 뭡니까? 진짜 내 눈에 모세 있고 엘리야 있고 예수님 있는데 꼭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데려가야만 오직 예수가 됩니까?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현장 가운데 서 있지만 그 수많은 현장 가운데 그 문제 속에 나는 오직 예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직 예수는 뭐냐? 다 없어져야만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도 안 돼서 모세를 보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모세를 데려가야만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과연 나의 오직 예수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오직 예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1년 내내 정말 오직 예수하고 하자고 하는데 오직 예수는 뭡니까? 이 답을 빨리 내야 되죠. 공부하는 랩런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랩런트들에게 오직 예수는 뭡니까? 여러분 산업 현장에 계신데 그 산업 현장을 향한 오직 예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제와 갈등 속에 남에게 말 못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오직 예수밖에 안 보였는데 이게 오직 예수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예수는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없애줘야만 그 예수만 하나 떨렁 남았는데 그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예수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나타나도 오직 예수여야 돼요. 엘리야가 나타나도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가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 사로잡힌 오직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오직 예수여야 된다. 정치적 메시아를 붙잡고 오직 예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예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열분을 통해서 하니까 목사님은 다 되시는 것 같다고. 아니다 그래. 여기서 안 된다고 할 수는, 내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이거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넘어서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 앉으셔가지고 자기도 안 되면서, 이게 율법인 겁니다. 다 안 되는 겁니다.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이 모든 사람,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나로 받아야지,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요. 그 마귀가 그걸 참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쫓아갑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그 말씀은 나를 받는 거죠. 그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식사하시고 메시지 듣고 포럼 하시면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오직 예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그 낙스 칼리지 1년 다녔었는데, 거기 다니면서 이제 미국 교회를 간 겁니다. 미국 교회를 갔는데 한국 저희 선배랑 같이 갔어요. 찬양을 하는데 이 선배는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찬양을 안 하냐고.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해야지, 찬양 안 하면 어떡하냐. 그냥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 그리고 찬양을 안 해.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지? 찬양 다 하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런 거 있죠. 자기는 어쩔 때는 그냥 조용히 가사를 생각하는 게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소리내 사는 것보다. 그래서 아까 저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러냐고. 저는 조용히 찬양 부를 때 찬양 안 하고 조용히 가사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부르면서 생각했지.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붙잡고 그 사람이 잡는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오직 예수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는 진짜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예수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맞지만 틀린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맞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고 저렇게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냐는 거죠. 실컷 한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여러분 만약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정치적 메시아로,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알고 자기들을 로마의 손에서 건져낼 그 구원자로 알고 쫓아다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돌아가셔야죠.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죠. 당신이 돌아가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정작 들어야 될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오늘 메시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들으면요, 엉뚱한 거 붙잡고 합니다. 어느 분이, 저는 참 사람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다른 분 만나기 전에 사람들 만나서 은혜 받았냐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뭐 은혜 받았냐 그러면 얘기를 해보라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중에 아주 웃기는 얘기만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만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건 재미난 얘기고 그건 웃긴 얘기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 몰라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뭡니까? 야, 그 목사 설교 잘하던데 웃겨. 이제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저 재밌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의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그 이야기,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는 게 다겠죠. 우리는요. 그 우리 핵심에 그 1차 합숙 훈련 강의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 강의는요 정말 딱딱해요. 정말 딱 하고 성경 구절 그 말씀 딱 하고 예화도 안 들어.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합숙 받았을 때 예화도 드시고 막 어떤 목사님은 정말 재밌게 막 하시는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 예화를요 하나도 안 들어. 진짜 단 하나도. 그래서 야, 속으로 왜 저런 분을 강사를 시켰을까? 증거가 없나? 나중에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현장에 증거가 많으신데 자기가 왜 예화를 하나도 안 드는지 얘기를 하는데 뭘 하냐, 사람들에게 딱 말씀만 전하고 딱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만 딱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할 것이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맞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뭐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맞다. 오만 잡다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현장 얘기 많이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죠?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다간 현장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그 현장 말씀 이해시키기 위해서 현장 얘기를 그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안 일어나네. 관도. 이게 사람들의 많은 패턴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예화도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가슴속에 뭘 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는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랬던 부분이 다 잘 되어지면 그때 오직 예수가 되어집니까? 나의 오직 예수는 뭡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를 비춰본 나의 삶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쭉 지내시면서 특히 오늘을요 계속 친교하시고 또 예배드리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아무도 안 보이게 하셔야 됩니까? 나의 오직 예수는 하나님이 억지로 다 없애줘야만 보여야 그게 오직 예수입니까? 아니면 나의 오직 예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만 보이는 오직 예수냐?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결국 예수만 남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서론에 그 율법을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1장 8절은 사실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응답받도록. 왜냐?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신 거예요. 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야.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야. 예언되어 있지만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그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이 복음이 된 겁니다. 복음의 완성인 겁니다. 그 율법은 아직 복음의 미완성,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왜? 실제 그분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과 제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그 말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으로만 붙잡지 말씀 아니고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실제가 안 왔으니까. 그게 율법이지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편 19편을 여러분 좀 보시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규례를 얘기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임해야 되죠. 오직 예수,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라는 말은 뭐냐?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 붙잡고 오직 예수가 되는 거지, 입으로 오직 예수 외쳐보십시오 되는가? 그건 진짜 행위의 오직 예수지. 근본적으로 오직 예수는 뭐냐?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 이번 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강단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오직 예수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갔더니만 야 다 되더라.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받는 것이 오직 예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처한 그 문제 속에 예수 이름 부르고 싸우는 것이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끝까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싸우는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다 안 됐는데도, 다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은데도 내가 예수를 붙잡는 것이 그게 오직 예수라 말이에요. 왜냐? 내가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예수를, 오직 예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돼야만 붙잡죠. 잘 됐을 때 붙잡고, 그 남들에게 간증합니다. 잘 되는 것을 간증한 거예요. 사람들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기고 모임에 이제 어느 렘넌트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뭐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만 이런 응답 주시고 이런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 쟤도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정말 그 바쁜 와중에 막 자기가 내일 큰 시험이 있는데 2시간 정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 100점 맞았다 탁 얘기하는 거지. 자, 이제 이걸 들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죠? 2시간 정시 기도를 해야 돼 이제. 2시간 정시 기도에 100점이 안 나왔다. 더 큰 문제라. 할 얘기가 없어. 저는 2시간 했는데 70점 맞았네요. 뭘 간증합니까? 사람들이 그 관점이 그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 라는 자꾸 이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오면, 내일 시험인데 오늘 2시간 기도해가지고 내일 시험 망치면 그럼 어떡합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요, 응답이라는 걸 오해하고 언약이라는 걸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응답인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응답이 아닌 거죠. 왜냐? 내 생각에 자랑할 것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실패 속에서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다면 사실 그게 응답거리고 그게 간증거리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붙잡은 예수를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응답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예수보다는 축복이 더 중요하고 예수보다는 응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보다는 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 해결과 응답이 없으면 간증을 못합니다. 포럼 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응답 받은 거 막 이것만 간증할지,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이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나가서 간증해라 그럴 때 나는 이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최고의 간증거리라. 어설프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다를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뭡니까? 기도하면 저런 축복을 받는 거라는, 기도에 대한 답이 아니라 저런 축복을 받는 거라는 답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답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오직 예수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오직 예수는 도대체 뭐냐 말인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이 오직 예수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큰 정말 너무나 좋은 성전을 주셨는데 이게 간증거리입니까? 이 성전 이 받은 게 간증거리입니까?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아야겠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건 많죠. 근데 뭐 이렇게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전도운동은 못하겠죠. 왜냐하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이겠죠. 뭐가 심겼냐는 겁니다. 지금은 뭐 좀 안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정말 가슴에 뭐가 있냐 그거겠죠. 그러면 멋있는 성전이 있으면 전도운동 잘합니까? 만약 그게 맞다면 우리는 전도운동 훈련 받을 필요 없겠죠. 되어질 거니까. 많은 사람 보내고 다 할 거니까. 그러면 조그만 교회들은 자랑할 거, 성전 자랑할 거 없는 교회들은 전도운동 못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기준이 달렸죠. 내가 현장에서 말씀운동 할 수 있냐? 내가 지금 혼자서 정식기도 되어지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모님이 회복되어진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맨날 우리는 엉뚱한 데서 초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무지개를 쫓아가고 있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건 열심히 쫓아가면서 되겠지 혼자 허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합니까? 안 되니까 정신병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되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옵니까? 우리 자녀들이 커서 어느 날 알게 보는 새 우울증에 빠져 괴로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뭐냐, 맨날 엉뚱한 데 붙잡혀 있어가지고 교회 일에 붙잡혀 있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맨날 뒤에서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을 위한 준비가 난 되어지고 있는지. 오직 예수가 뭐냐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면 오직 예수가 되어집니까? 힘든 가운데서 내가 오직 예수를 힘들어야만 내가 오직 예수가 되어집니까? 그럼 행복할 때는 오직 예수 못 부릅니까? 뭐가 오직 예수의 기준이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려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려간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엔 진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의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먼 날이 못 돼요 보혜 성령 보내 다 얘기를 하니까 뭐랍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정말 이 뭡니까? 이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니들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쓸데없는 데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살려야 될 현장엔 관심이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진짜 내려야 됩니다. 나에게 오직 예수는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오직 예수는 무엇이냐. 좋은 성전 주였기 때문에 정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빨리 준비해야 되고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준비돼야 되고 모든 기관과 모든 그 우리 이 구역들이 준비가 되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모든 것이 전도에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영원할 수 있을까?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없으니 맨날 엉뚱한 데 잡혀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불신앙하며 그걸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2019년도에 어떤 답을 내려야 되냐?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야 된다.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개인이 혼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일하기에 바쁘고 지치고 내 거라기에 바쁘고 지치고 공부도 안 되는 그 공부에 지치고 있는 시간 돈에 쪼들리고 공부에 쪼들리고 시간에 쪼들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성전 줬는데 이것저것 다 쪼들리면서 뭐 합니까?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예수에 가 있으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억지로 해결하시고 예수만 남겨야만 오직 예수가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리고 예수 오직 예수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다 인생을 담아도 부족할 판에 오만때만 것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맨날 정치적 싸움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붙잡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맨날 정치 싸움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예수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죠? 오직 예수만 남은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걱정, 근심, 많은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래서 2019년도는 특히 오늘로부터 이번 한 주간요, 오직 예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안 됐었구나. 정말 결국엔 우리가 복음 전할 교회가 맞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죠. 저한테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뭐라냐면 이제 선교대회 때 해외 선교사들 중에서 선교 현장에서 교회 성전 직관 유 목사님이 아마 비디오 영상을 좀 만들어 했는가 봐요.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몇 분 이렇게 하는데 몇 명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한 명에서 교회 성전 지고 동영상 뭐 해가지고 하나 좀 만든자고 이제 그 카톡을 말하고서 야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갈등이 오는데 한다 그래야 되나 안 한다 그래야 되나 이게. 그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응답 가운데 성전, 이거 우리 성전이 지은 것도 여러분 정말 큰 응답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성전을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 성전이, 제가 보기에 이건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후대에게 말할 수 있는 큰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 이죠. 과연 우리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과연 나는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빨리 답을 내려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겠죠. 나는 전도운동을 할까?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답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성전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 예수님 하나님 직접 무너뜨리신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성전이 아니었다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영혼 살리고 이 시대 재앙을 막는 그런 교회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매일 들어갈 수 있다면, 예배 때마다 모여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많은 상한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치유하시지 아니하시겠냐. 그 응답과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붙잡고 날마다 오직 예수 속으로. 모세가 나와도 모세 신경 쓰지도 말고, 엘리야가 나와도 엘리야 신경 쓰지도 말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갖고 나왔는지,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자 말이에요. 그게 오직 예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통하여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오직 예수 아닐까요? 각 기관에서는 정말 어떻게 유년주일 학교를 살리고
태영아, 유치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어떻게 어른을 살릴 것이냐, 우리가 이 고민 속에 이것이 오직 예수가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 구역을 살릴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게 오직 예수가 아닐까요? 맡은 구역에 어떻게 내가 속한 그 구역에 어떻게 이 구역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생각 속에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직 예수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기 위해서 입으로 떠벌리는 것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살리는 겁니까? 오직 예수 살리는 것이지. 오직 예수 살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힘으로 채우고 그 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게 오직 예수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응답,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예수는 나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내가 여기에 필요하니까 끌어당겨 쓰는 것이지, 필요 없으면요 우린 거들떠도 안 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가 여기 필요하다, 이 필요를 위해서 우린 예수를 찾고 예수를 써먹습니다. 다 썼다 버립니다. 아이스케이크, 그죠? 그 하드 다 먹은 것처럼 그냥 그 남은 거 있죠, 다 빨아먹고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필요가 없죠. 이미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은 다 먹었어. 그럼 거기 달려있는 나무떼기는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죠?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예수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삶 속에 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의 불신앙을 꺾을, 하나님 떠난 이것을 꺾을 선지자, 죄와 저주의 문제를 꺾으실 오직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오직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답 내리는 것, 여러분,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면서요, 많은 답들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속한 그 기관과 그 구역에는 어떻게 오직 예수를 내가 살릴 것이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 나는 못해,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역을 살리고 기간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조절하고 거기에 맞춘다면 하나님이 진정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스케줄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겠느냐, 이 고민 속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어린이 전도학교 시작을 했거든요. 그제 우리 마이클 준목하고 우리 김 전사하고 둘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땠냐 이가. 힘들대. 애들이 뭐 어리니까. 어린이 전도학교인데 사실 어린이가 아니라 이게 뭐 유치부 애들이 뭐 주로 많으니까. 예, 그랬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누가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응답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준비는 율법처럼 해야 된다. 완벽하게. 그죠? 그래서 어느 누가 와서 봐도 야, 잘했다, 준비 참 잘했다 할 만큼 준비를 시원찮게 하고 진행도 시원찮게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어느 누가 와서 볼 때 야, 괜찮다, 우리 애들도 보내야겠다 할 만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하려면 너희들이 24시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토요일 날을 하나 프로그램을 생각해가지고 이거 뭐 하지? 이래가지고는 전도학교를 못 살리는 겁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그 생각 속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러면 그 생각 속에서 부모를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프로그램도 나오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2019년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2019년 반드시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하고 대학부는 제가 우리 마이클 준목을 맡겠습니다. 고등부하고 청년부는 김예혁 전사를 맡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전 기관들을 내가 직접 담당해서 다 맡아서 이제 하겠다. 전엔 제가 청년을 맡아야 했는데 우리 예혁 전사를 맡기고 전사들하고 계속하면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든 부분의 세미나 같이 하면 이렇게. 그 이제 교사들하고도 정말 주를 만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온 전 교사들하고 같이 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랩런트를 좀 일으켜야겠다.
과거에 어쨌든 올 한 해부터는 좀 그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24시가 돼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오직 예수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를요 24시간 생각해야 돼요. 이래야 우리는 딴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안 되어지는 만큼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주일을 하고 있는데 소위 전도도 하고 있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 이죠. 그 옛 틀을 바꾸고 새 틀, 언약으로 새 틀을 짜야 된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옛 틀을 꺾고 새 틀을 만들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날마다 발견되어져서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이번 한 주간은 오직 예수로 완전 담내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이 언약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일평생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속에 계신 예수는 오직 예수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깨달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잊지 못할 일평생 간증할 만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